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인데 중간에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3절까지 읽고 또 내려가서 39절에서 43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 언덕에 세 사람이 정죄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는 십자가 참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죠.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모두 십자가야말로 저주스럽고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비참한 십자가를 짊어지셨구나 생각하고 참 예수님 불쌍하다, 고난받으신 예수님 불쌍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측은한 마음 가지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인들을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죄인들을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 긍휼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제목이 주님 옆에서 못 박힌 한 강도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다시 읽어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두 행악자가 함께 끌려가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달렸다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행악자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강도가 아니라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아주 흉악한 사람들. 그래서 주위에서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럴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했을 그런 흉악한 행악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된 사람들. 세상의 심판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이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방할 때 어떻게 비방했냐면 3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군병들도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조롱하고 욕했던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또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둘인데 이 사람 모두 다, 둘 다 백성들처럼 군병들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원래 오늘 죽을 날이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죽을 날이 아닌데 저 사람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구나. 도매급으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원망하면서 그 속에 미운 마음이 가득해서 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나무에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장소에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지기 바로 그 전에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에 그 반대되게 죄만 짓고 살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붙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대해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죄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으로 살다가 불신앙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엔 그랬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을 보니까 여기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4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자세히 말하진 않죠. 근데 변화된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처음에는 함께 조롱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조롱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서 마땅한 것을 알고 영원한 세계가 임박하는 것을 알고 심판의 날, 결산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사람이, 이 강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려고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반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기의 죽음에 임박해서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41절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작은 고백이 아니죠. 나는 마땅한 이 보응을 받는 것이다. 내가 평생 지은 죄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이 세상 형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저주를 받는 것이 나에겐 너무나 마땅하다 고백합니다. 평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원망불평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대접을 못 받는가? 나는 더 좋은 것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사람이야.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어라.
사람들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런 환경을 저주하고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겠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님께서 내 양심에 너는 죄인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옳고 너무나 순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참으로 맞습니다. 나는 이 저주를 받는 것이, 이 보응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일을 만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나에게 이렇게 왜 안 좋은 일이 생기는가?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생겼다 하면서 또 상황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면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내 지은 죄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고 자기 죄만 안 것이 아니라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것인데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던 참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자기 죄가 큰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머리에 피를 흘리지 않지만 예수님은 가시관을 서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피를 흘리는 그런 중입니다. 자기는 채찍에 안 맞을지라도 예수님은 채찍에 많이 맞으셔서 살점이 다 찢겨나가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누구보다도 이 셋 중에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에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참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고백합니다. 4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나랑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보다 더 극심한 저주를 받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 사람이 잡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당시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조금도 듣지 못한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 분명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멀리서만 아니라 같이 십자가 지고 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많이 슬퍼하며 우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이제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울 때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 너희 죄를 위해서 울어라 하는 말씀을 들었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씀 들으면 생각했겠죠. 저분이 누구시길래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시는가.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34절입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 분명하죠.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을 욕했지만 이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말을 듣는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행학자도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들었지만 똑같이 십자가 지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고 바로 옆에 똑같은 거리로 있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자기 죄 가운데 처해지고 한 사람은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참 알 수 없는 주권적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면,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밝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의 죄를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지만 저분은 자기 죄 하나도 없으신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저분은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리스도이시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버리고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며 욕하는 그 순간에 다른 말하면 자기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자기도 십자가에 달렸고 옆에 있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힘 없이 죽어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예수님의 고통만 봤다면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자신을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되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증거한 겁니다. 자기도 죽어가서 지금 괴로운데 십자가 달려서 너무 아픈데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내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을 욕할 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서 책망하면서 입을 열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모든 사람이 듣도록 오늘날 우리까지도 알도록 이 행악자가 전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니 라고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도 바로 그분이야. 이사야서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여기에 계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야. 강포를 당하셨지만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으로 자기에게 욕하고 때리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괴사를 행하시지도 강포를 행하지도 않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증거한 이 행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던 거죠.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께서 이 강도에게 행악자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능력 있는 주님을 알게 했습니다. 아마도 또는 혹시 예수님께서 주님의 날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께서 주께서 당신의 나라에 이제 임하실 터인데 그것이 너무나 확실한데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한 것이죠.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처럼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시고 하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이셨지만 그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나 같은 평생 죄만 짓고 사는 비참한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큰 놀라운 일이구나 깨닫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시는구나
믿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높은 자리. 제자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님의 오른편에 우편에 우리 아들이 내가 앉게 해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하늘에서 높은 자리 얻고자. 이 사람 그거 구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 양심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 평생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죄밖에 안 지었는데, 오히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욕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감히 구할 수가 없죠. 근데 다만 구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어떤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나? 주님을 위해서 큰일 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 그거 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평생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사람 죽이고 사람 생명을 빼앗고 남의 물건 빼앗은 그 죄밖에 없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염치도 없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 그 마지막 순간에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평생 죄만 지었으면 너는 지옥에 가. 그것이 마땅해. 라고 마귀가 계속 속삭일 텐데 이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맞아. 그러나 주님께 구한 것입니다. 긍휼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긍휼이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났든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 긍휼이 있음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 들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긍휼을 쫓아 자신도 주님께 의탁하였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곧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러면 포기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아직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성경에는 그거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그 원어를 보면 이 사람이 주님께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한 번 말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과거 진행형으로 말합니다.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곧바로 대답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치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할까 한참 많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가서 말을 하고 있는데 미처 다 말을 끝나기도 전에 생각했던 말 다 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이 자기 생각하는 것, 자기 죄를 다 고백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대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그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한마디 했는데 아직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어떤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범죄하여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염검과 천사를 통해서 다시는 범죄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죠.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강도가? 맨날 죽이고 빼앗아서 폭력으로 이 세상에서 지상 낙원을 이뤄 자기만의 낙원을 이뤄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결국 실패하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비참한 나에게 그런 스스로 소망 없는 나에게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을 인하여 상속받을 수 없는 그 낙원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약속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첫째 낙원은, 아담이 있었던 낙원은 죄지어서 쫓겨난 낙원이었다면, 사단이 들어와서 유혹하는 낙원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천상의 낙원은 죄도 없고 사단도 들어올 수 없는, 다시는 망할 수 없는 복만 가득한 그곳을 이 흉악한 평생 죄만 지었던 이 강도가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단순히 낙원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영원한 삶이 있고,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편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즐거운 곳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곳은 낙원이 아닐 텐데, 그것은 오히려 지옥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낙원에 가서 저 구석에 아무도 없는 곳, 평생 죄만 지었으니까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좀 구석정에 가서 혼자서 쭈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세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함께, 그냥 같은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낙원이라는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찬송하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언제요?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죽어서 너희 집값을 다 씻고 나서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너희 집값을 다 씻을 때까지 한참 걸리고 나중에 혹시 낙원에 갈 수도 있어. 그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네가 숨을 거두고 나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야. 내가 먼저 낙원에 갈 것이고, 예수님이 이 사람보다 먼저 죽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았잖아요. 먼저 죽으셨으니까. 이 사람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다리를 꺾고 죽인 겁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곳에 오늘 이 순간에, 이제 저녁 시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깜깜해지고, 날이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보다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도 버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은 이제 낙원에 가시는구나. 그곳에 나도 가겠구나. 오늘 가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 대답이 아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아멘, 그게 진실로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이 이 사람 마음에 있어서 힘이 있었겠죠. 낙심하지 않았겠죠. 다른 사람을 다 버려도, 하늘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지금 죽어가는, 자기보다 먼저 이미 죽은 그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걸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믿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실 것, 나를 낙원으로 인도하실 것,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인은 아무도 없는 그 의인만 있는 가득한 곳에 나도 가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아멘 하셨으니 이 사람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나는 그분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 같은 죄인에게, 흉악한 자에게, 행악자에게, 강도에게, 남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남의 것 빼앗는 사람이었는데 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하면서 감사 찬송했겠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옆에 사람이 구원받는 거 보고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참 면목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멘 하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는 걸 보고도 한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그거라도 붙잡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믿지 못한 거죠. 이 죄악된 마음이 끝까지 예수님을 원망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죽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이 다른 한 강도는 자기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약속을 받고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그 즉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또 영원히 천국에서 있을 것을 우리가 믿어 압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셨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런 사람도 왔어. 참 평생 죄만 지었는데 참 그 비참한 사람 왔구나. 쯧쯧쯧 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 것이 분명하죠. 천국에서는 무엇을 가장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죄인이 회개하여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천국에서 다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저 사람이 그래서 여기에 왔습니다. 아버지 뜻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겠죠. 그 사람이 천국에서 걸어다니면 어떨까요? 비참한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건가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걸어다니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긍휼이 걸어다니는 겁니다. 그 증거가 걸어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서 참 부끄러워서 이렇게 있겠습니까? 기뻐 낯뛰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죄를 다 드러낸 예수님을 마을에 들어가서 찬송한 것처럼 이 사람이 천국 가면서 곳곳 다 다니면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끔찍한 흉악한 사람 건지신 예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다 같이 그 사람을 보고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자랑입니다. 저 같은 사람 내가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다 보십시오. 내가 저런 사람, 저런 죄인 마지막에 건졌습니다.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가 한 것 자랑하고 그거 갖다가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긍휼을 붙드는 거죠.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86편 말씀처럼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증거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이 세상에서 찬송하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 단순히 무익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형벌이 마땅한, 저주가 마땅한 자이지만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희의 의롭담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은 선하사 주님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풍성하시오니 저희 같은 죄인을 건지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며 날마다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듣고 이제 아는 사람이 되었사오니 날마다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 자랑하고 마음에 즐거워하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화목해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베풀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말과 행실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